더 4회에 걸쳐서 다윗의 실패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실패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고 또 존경하는 역대 왕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그의 치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의 훌륭한 치세와 또 훌륭한 업적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와 실패, 그 기록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에 유익을 끼쳤던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든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으로든 위태롭고 정말 위태위태했던 그런 사건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압살롬 반역의 이야기가 아마 그의 대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전체 24장 중에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한 전후의 이야기와 상호 연관성을 지닌 이야기는 13장부터 20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기록이죠. 이로보건대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영감의 계시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이 부분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역을 살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으로 이 순례를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압살롬의 반역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던 사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해 리더의 실수, 수신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리더의 실패, 수신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심장한 서막. 성경은 암논의 사건을 기록하기 전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이 사건의 서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암논의 사건, 그러니까 그 암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전에 있던 사건과 후에 있던 사건의 연관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앞장의 사건은 이 암논의 그 죄의 기록의 앞장에 기록된 사건은 요압이 랍바를 점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바 공격에 대한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되어 12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11장과 12장의 기록의 목적은 암몬과의 전쟁 자체가 아니라 랍바를 공격하는 큰 전쟁 중에 지도자인 그리고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는 말로 그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서 어떤 장수가 어떤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떻게 졌으며 전략과 전술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의 기록보다는 이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록은 다름 아닌 다윗 왕과 밧세바의 기록입니다. 이 전쟁 기간 전쟁보다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기록으로 그 사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마 그 후에 이어지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의 원인이 그것이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는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에 나는 캔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따라서 그러므로, 그리고 후에는 아하르, 뭐뭐의 뒤에 후에 다음에 일을 있으니라 하야,
뭐뭇이 일어나다, 뭐뭇이 되다, 무엇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에 해당하는 ca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앞사건과 뒷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건이 그 사건 때문에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뒷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뒤에 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시사하고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새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것의 의미를 더욱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을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의 성경은 이 의미를 좀 더 의역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다윗의 집안에서 유혈 참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성경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짧은 문장을 통해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악행의 사건은 다윗의 악행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개인의 실패가 가장 가까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한마디 내뱉은 말이 자녀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가 보여준 신앙의 하나의 모본이 자녀에게 분명한 모본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아름답고 선한 가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암논과 다말 사건의 전개입니다. 이제 암논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논의 사건은 먼저 혼인 없이 이루어진 성폭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이 탄생하는 정당한 절차인 결혼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힘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해 이루어진 그런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왕자라는 지위를 사용한 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물론 왕조 국가의 최고의 권력은 왕이고 또 왕자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암논은 다윗에 낳은 첫 번째 장자이기도 했죠. 암논은 다윗의 기대뿐만 아니라 사랑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정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암논의 사건은 그가 가진 위치를 이용한 부당한 권력의 남용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관계는 이복 남매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혈연 가족 관계이지요. 한 가족으로서 더 깊이 배려하고 또 애정을 베풀어야 할 그 둘의 사이에 속임수와 악한 정욕으로 근친상간의 범죄를 더하게 됩니다. 네 번째, 거짓과 속임수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얻으려는 속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철저히 거짓을 행했고 속임수를 베풀었습니다. 병든 채 했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다말을 유인하는 기만적인 사기 범죄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암논의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을 통하여 이복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압살롬은 직접 암논을 살해하지 않고 사환을 시켜 암논을 살해하도록 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사건의 연속의 기록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의 특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뭔가 유사한 사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과 유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부녀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도 결혼의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하여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왕이라는 지위를 사용한 권력 남용 사건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지요.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비며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에서 어쩌면 가족보다 더 친밀한 전우애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과 속임수로 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간음 사건이 이제 살인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통하지 않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아를 그 전장에서 죽도록 계획하고 그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인 교사를 하게 됩니다. 직접 우리아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요압을 시켜 그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표로 정리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이 일으킨 악랄한 사건,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양심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 영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의 실패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의 실패의 모습에서 사울의 실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과 다윗에 대한 실패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리고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은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둘이 죄를 범한 정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린 것 그리고 업신여긴 것은 모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위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생각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나의 판단력과 나의 계획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멀리에, 그 뜻 위에 나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718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 또한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사울의 죄를 정의하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정신이 다윗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을 무너뜨린 교만이 어떻게 나의 정신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좌에 앉은 다윗은 그의 통치 시작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도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또 사무엘하 5장 23절도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전쟁을 이끌어 가는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략가였으며 전쟁 경험은 그 누구보다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암몬과의 전쟁이 기록된 사무엘하 10장과 11장에 다윗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무언가 묻지 않습니다. 매사에 겸손히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했던 그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에 생긴 문제는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작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고 이길 뻔했지만 겨울 추위와 우기로 인해 전쟁은 휴전 상태에 머물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날이 따뜻해지고 전쟁을 재개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참전하지 않았고 요압을 대신 보냈습니다.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던 첫 번째 전쟁이었고 또 분명히 긴장하고 있어야 될 때였고 정말 비상시국이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야 할 그때 성경의 기록은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저녁 때라는 단어는 에레브인데 저녁, 일몰, 해질녘이라고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해가 질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 속에서 이미 그의 자만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내가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굳이 진두지휘하지 않아도, 늦잠을 자고 긴장을 풀어도 승리는 내 것이다. 나는 쭉 이겨왔고 내가 이제까지 무너뜨렸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내가 모두 이겼다. 그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은 넘쳐나고 조공은 쌓아둘 곳이 없구나. 그에 비해 암몬은 수도 적고 적수가 될 수가 없다. 분명히 항복받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제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이전 신앙에서 이제는 자신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 정신에서부터 바로 범죄는 시작됩니다. 부조화 선지자 717페이지는 기록합니다.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사울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였던 그 교만, 자기 신뢰의 정신이 다윗의 정신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는 극명히 대조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의와 진리에 굳게 섰던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의 행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한 인간은 죄에 대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여파는 또한 얼마나 거대한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을 모두 잃게 됐고 블레셋에게 패배하면서 국가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실패도 개인과 국가의 큰 위기가 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3번의 불순종을 했고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욕에 빠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세 왕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암논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범죄로 국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국가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저 그런 신앙이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 인간이라는 이 나약한 존재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절에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허구 많은 나무 중에서도 포도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기둥이 되는 나무가 없이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 생애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조용히 기도처로 떠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단이 원하는 죄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인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 위대한 신앙인이요 또 전쟁의 영웅이며 지도자인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높이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겸손히 그분께 매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의지한 적 없는 사람, 이제껏 아버지께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 겸손히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께 매사에 물으며 행했던 신앙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한 목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울려 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분명하게 서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